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은 모든 일들 앞에서 쉼없이 반응을 보이지요. 기뻐하기도 하지만 이 감정이 때로는 동요하기도 합니다. 좋아하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발생하면 감정의 동요를 넘어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지요.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성장해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삶이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우리 속 사람은 견딜 수 없어 하지요. 속상함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히 세상에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마음 약한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지요. 마음이 강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멘탈 갑이라고 부르고요. 이 마음이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사람을 가리켜서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은 평등하게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연약한 이유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창조한 것이 먼저고, 그래서 사람에게 약함이 있게 된 거예요. 거꾸로 연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도록 창조하셨고 사랑받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약함, 연약함이 있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것 같지요. 신랄하게 비평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친구 집에 초인종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한참을 집 앞에서 서성거리기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친구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시지요? 예, 사람이 이래요. 타인들 앞에서 서서 공연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할 것 같지요.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 그럽니다. 얀 페드롭스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0살 무렵에 오스트리아 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대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나고 난 다음에 폴란드에 이 왕정이 끝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초대 수상으로 그렇게 선출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연주자로 살았던 세월들이 그 시절이 너무 좋아서 1년 만에 총리직을 사임하고 다시 연주자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분이 일평생 동안 50년 가까이 콘서트를 열면서 전 세계를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이분은 평생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수상을 내려놓고 연주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좋았는데,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늘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관객들은 어쩌면 무대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서전을 보면 정작 본인은 내가 심장이 튀어나와서 나중에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마음 약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요. 저희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겠습니까? 설교자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만큼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순간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 주에
네 5번씩 이 강단에 서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성적으로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대단히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때때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에도 우리 신체의 근육과 같이 단련할 수 있는 근육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근육이 좀 약해지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근육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연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평을 하는 사람들, 무대에 서는 사람들, 설교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남들처럼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형제는 왜 저럴까? 저 자매는 왜 교회 오면 저렇지? 이런 마음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형제와 그 자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대신에 그 연약함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용납받고 이해함을 받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용납되고 이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래 이 세상에 없었던 것,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상처 입기 쉽고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도 이곳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되고 어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그런 성령의 공동체,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동요했다 그래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과 함께 속사람이 이미 강건해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복음의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던 성도들은 낙담하고 믿음이 흔들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의 속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팽이를 가지고 놀아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 팽이도 보면은 줄을 감아서 하지 않고
단추를 툭 누르면은 팽 돌아갑니다. 그지요? 저희들 어릴 때는 줄을 감아가지고 팽이를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던져진 팽이는 보면 빠르게 회전하는 동안에도 어떤 때는 보면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요동을 치다가 중심을 찾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중심을 잡고 도니까 회전하면서도 요동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중심을 찾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중심을 찾은 사람들은 회전하면서도 요동치지 않는 이런 팽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흔들리던 자신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중심과 확연하게 이어진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생명의 중심에 자신의 인생을 결속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고 모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비록 그 사람에만 관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 보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이 사람, 새롭게 거듭나게 된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존재하고 구별짓기 위해서 성경은 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 이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인너맨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적 사람, 내면의 사람 이렇게 불렀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겉모습하고 구별되는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성품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사람은 눈으로 보기에는 구별되지 않지만 그 속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닮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멋이 있습니다. 제가 영신 성도들을 보면 겉모습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러나 겉모습보다도 속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홍철호 장로님이 제일 아름다우신가 봅니다. 아멘 소리가 제일 크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품 안에서 향기가 나요. 우리가 우리 몸의 채취를 지우기 위해서는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이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하고 속 사람이 멋이 있고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16절의 말씀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그 사람의 멋은 내가 화장을 하거나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속 사람의 멋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는 이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속사람은 성령의 작품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속사람이 멋있어져야 되고 또 속에서부터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 이것을 성도들이 자주 오해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셔요. 덜 충전되어서 더 충전하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분 자체로 이미 충만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더 충전되셔야 하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신다면 그분은 이미 충만함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충만을 위해서 더 채워져야 하는 분은 성령이 아니셔요. 충만으로 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나의 내어드림과 비워드림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인격적이시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요. 인격적이시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면 그분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폭력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옛 모습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뒤로 물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뒤로 더 물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각자가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되는 속 사람의 성숙한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예전의 나는 전적이신 성령, 충만하신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내가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령 안에서 성숙해져 갈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지게 될 겁니다. 내어드림과 비어드림을 충만하게 이루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는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 보자기를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예수님 당대에는 성전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할 때 이 탈릿을 두르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나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는 그 탈릿을 쓰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보자기에 불과하지만 이 탈릿 안에서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또 스스로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탈릿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자신의 그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탈릿에다가 보석을 달기도 하고요. 어깨까지 내려왔던 탈릿을 무릎 아래까지 내려서 멀리서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탈릿과 기도가 그 사람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었던 그 탈릿과 그리고 기도라는 그 행위가 이제 더 이상 온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퇴색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우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자가 하나님 외에 이미 다른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마치 두 개의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무런 문도 열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단 하나의 문도 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도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것도 비워지지 않고 내려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러나 다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강한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이 엘리사가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수넴 여인을 보고 이 수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가엾게 여겨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이 수태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나중에 죽고 맙니다. 너무나 애통했던 이 수넴 여인이 저 갈멜에 있던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애통했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가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침상에 올라가서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갭니다. 7번을 그렇게 하자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직전에 엘리사는 세상과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문을 닫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문을 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히스기야는 모든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그리고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벽은 문이 아닌 것이지요. 벽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다라고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출구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의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벽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 던져버렸던 겁니다. 벽은 문이 아닌데요. 기도자는 지금 벽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다 던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 인생의 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엘리사와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중심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내면 속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비로움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 한 가지를 행하는 중에도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자신을 끊임없이 맞추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자신을 비우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속사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16절 이후에 17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마음 깊은 곳에 그 속사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의 속사람을 집으로 삼고 거주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Feel at home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데 마치 편안한 집과 같이 계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요즘은 제일 먼저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을 때를 생각해 보셔요. 집에 가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지요. 집에 가면 편한 자세를 취하시지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거실이나 방에 우선 큰 대자로 누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가장 편한 곳이라서 편한 옷을 입는 거예요. 편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거주하신다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편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묵상하는 동안 마음속에 자꾸만 찔림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속에 계속해서 먼지처럼 일어나는 그런 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자꾸만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무심함이 자꾸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가시방석처럼 앉아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서 생기니까 그 마음 때문에 주님도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자꾸만 들어요. 주님께 나의 인생, 나의 계획 다 맡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구상하는 시간표하고 자꾸만 맞지가 않아서 불편해하고 있는 나 때문에 주님이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찔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신뢰했는데, 그런데 그 타이밍은 자꾸만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동안 자꾸만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찔림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조금씩 더 내려놓고 더 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사람에 거하시기까지 저는 제 마음을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게 될 겁니다. 그 비워진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풍성해지시고 충만에 이르기까지 채워지시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을 지나 보니까 우리 영신 성도들은 정말로 착한 성도들이십니다. 착함이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십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그런 착함이 드러나서 그 착함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과 이 지역의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더욱더 주도권을 잡으면 이 좋은 향기가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 이 지역 사회에 풍성하게 전해져서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도권을 가진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전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텅 빈 충만, 본래 텅 빈 충만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비움이 충만하게 이르렀을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 텅 빈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